잠언 22장 5절 말씀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 영혼은 지키는 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패역한 자, 영혼을 지키는 자, 이렇게 서로 대별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 보겠습니다. 패역한 자라는 게 어떤 것인지 뜻은 좀 어렴풋이 알 것 같지만 정확한 뜻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영혼을 지킨다 하는 의미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 패역하다는 것이 세 번역으로 보면 이제 조금 마음에 와 닿아요. 여기 패역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패역하다. 이게 무슨 반역을 한다는 뜻인가? 뭐 그런 의미죠. 여기 보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이게 패역한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가는 길에는 가시넝쿨이 있고 또 올무가 있어서 늘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하게 된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앞길에는 가시덤불에 덫이 놓여 있다. 제 목숨을 지키는 사람은 이를 피해 간다. 여기 이제 영혼이라는 것을 목숨이라는 말로 번역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네펫인데 영혼을 자기의 목숨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먼저 요 마음이 비뚤어진 것, 패역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케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케시.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거짓된 이런 뜻이 이제 주된 의미고 마음이 완고한 것, 아주 마음이 다 굳어진 것이죠. 바로 임금처럼 모세가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되고 완고해서 좀처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이런 마음, 이게 이제 패역한 마음입니다. 그 외에도 세 번역에서 공동 번역에서는 뒤뚤어지다. 그러니까 속 내면에 그 속 사람이 이렇게 뒤틀려 있고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굽어져 있는 것이고. 이 패역하다는 이케시라는 뜻의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구부러지다. 꼬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 이케시, 이 패역한 사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삐뚤게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패역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냥 A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속에서는 B라고 이렇게 삐뚤어져서 듣는 것이죠. 이게 이제 패역한 자입니다. 이 패역한 자들에게 앞길에 놓여 있는 것, 가시. 이건 뭐 그냥 가시라는 뜻이에요. 가시 울타리, 가시나무, 가시밭길. 그러니까 그 길이 험난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이렇게 비뚤어져서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패역한 자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 그런 사람 앞길에는 또 뭐도 있냐면 여기 그물, 덫, 올가미라는 뜻의 올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파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와 올무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역한 마음이 비뚤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완고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이제 이 솔로몬이 지혜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게 이 패역한 자의 길, 이 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비뚤어져 있고 아주 완고해져 가는 그런 마음, 패역한 자의 마음이죠. 그런 사람이 가는 인생길은 가시나무가 있고 그리고 또 올무가 놓여 있어서 함정에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올무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되어 있는 오늘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가시와 올무, 여기 thorns and snare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가시, 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The wicked lie, taunts and snares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거죠. 앞길에 그냥 가시밭길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또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고 덫이 있고 그냥 자기 스스로 또 그런 데 빠지고 이렇게 되는 삶, 이게 패역한 자의 길이다. 이게 참 험난해요. 이 패역하다는 것. 이 내면, 그 영혼, 여기서 이제 영혼이 목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 내면의 영혼이 패역하게 되어 있으면 가시, 올무 이런 길이 계속 열린다. 복수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게 한 번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자의 길, 이거는 잘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패역한 자의 길, 영혼을 지키는 자의 길,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 마음이 삐뚤어지고 완고하고 강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굽어진 자, 요게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항상 가시가 있고 또 올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여기 그물이라는 게 snares, 이게 이제 올무예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게 아주 이 시편 11편이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올무도 놓으시고 또 가시밭길,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죠. 근데 그 결국 그게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 최종적인 소득, 자기들 그 패역한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결론, 그들이 얻게 되는 열매는 뭐냐면 불, 유황, 태우는 바람. 불과 유황불이 있는데 그게 또 바람이 잘 휙휙 불어가지고 불이 막 더 잘 붙는 그런 태우는 바람. 이렇게 저희 그 어렸을 때 보면 왕겨를 태울 때 왕겨로 이제 불을 뗄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왕겨는 이렇게 갖다가 많이 넣어놓으면 잘 안 붙어요. 근데 그 속에다가 이렇게 바람개비를 넣어가지고 막 바람을 불면은 이 왕겨가 화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우는 바람. 이게 이제 지옥이거든요. 그 지옥에는 불이 있고 그 불을 붙이는 연료가 유황이고 그걸 또 잘 타도록 불이 잘 붙도록 태우는 바람이 휙휙 불어줘가지고 막 불이 붙게 되는 모습을 여기다 이렇게 시인이 그려놨잖아요. 이 악인들, 패역한 사람의 길에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마음 깊이 패역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길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유혹에 잘 빠져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이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유혹에 잘 넘어가는 거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패역한 자의 길과 연관되어서 잠언 7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미련한 젊은이가 그 유혹의 덫에 그 올무에 빠져들어가는 모습, 이 모습을 잠언 7장에서 살펴보았죠. 잠언 19장에 있는 말씀, 이 패역한 자의 길과 연관되어진 참고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네, 자기가 스스로 어리석고 그래서 자기 길이 굽어 있다. 요 굽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 패역하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패역이라는 말은 마음이 비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굽어져 있는 것이고 또 완고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미련하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11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이 패역한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잠언 1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사악한 자의 이 구부러진 것, 꼬인 것, 여기 강팍하고 완고한 이 상태, 이때의 이 상태가 결국은 자기를 망하는 길로 인도된다. 이게 이제 잠언 시편에 나와 있는 이 패역과 연관지어서 몇 구절을 찾아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 띄워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5절의 말씀은 패역한 자의 길과 대조되어 가지고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묵상, 부정적으로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 패역함, 그 구부러지고 왜곡된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이 말씀을 5절 말씀인데 어제 우리가 나눈 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결론, 결국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잘 관찰하던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찾아와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였으므로 너는 이제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이 찾아와서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 그래서 너 나와 함께 살면서 일을 해다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라반이 그 아주 사기꾼인데도 야곱의 삶을 관찰해 보면서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누군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서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또 너의 삶을 이제부터 보니까 넌 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었어.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이고 요셉도 물론이죠. 보디발이 그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의 삶이 형통하였다. 이게 이제 어제 4절에서 나눈 말씀인데 패역한 자의 길과 반대되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의 삶.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이 이제 바로 5절 앞에 있는 거니까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이런 이제 연관지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우리 23절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영혼이란 말이 네페시라 그랬죠. 이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죠. 자기의 영혼의 그 목숨, 생명력, 그 속사람을 지켜내는 것을 잠언서에서는 아주 쉬운 말로 마음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서 마음속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많은 것들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중에 말씀으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영혼을 지키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이 있고 영혼을 지키는 자의 길이 있는데 그 영혼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지키는 자다. 그래야지만 생명의 근원, 올무에 걸리지 않고 또 가시밭길 가지 않고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 시편에 있는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지옥에 가면은 그렇게 되어 있겠구나.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24절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여기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요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패역하다. 패역이라는 말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또 마음이 완고하고, 근데 요 완고하고 굳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구부러져 있다. 비뚤어져 있다. 요게 이제 그 패역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또 보니까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아주 이 잘 연결이 되어 있죠.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입술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연관지는 걸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되어 있는 요 22장 5절의 말씀의 하반절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입 조심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긍정의 언어, 또 축복의 언어, 또 미래를 여는 언어. 마음을 지킨다는 건 입술을 지키는 건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오늘은 길에 관한 말씀인데, 패역한 자의 길, 또 영혼을 지키는 자의 길. 영혼 지킴은 마음 지킴이고, 마음 지킴은 입술을 지키는 것, 자기 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을 지키려면 보는 걸 또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그러니까 이 눈, 입, 마음, 영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 패역이라는 말은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져 있고 비뚤어져 있고 뒤틀려 있다. 이게 이제 패역이라고 하면,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런 패역한 길을 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을 지킨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24절에 보니까 입술을, 그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여기서부터 지켜내는 것이고, 그게 영혼을 지키는 자구나. 오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영혼을 지키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 입술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말 조심하면 되는 거구나. 입 조심하면 되겠구나.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누구의 영혼을 상처 주는 말, 파괴하는 말,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동안 얼마나 이 영혼을 잘 지켜내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 영혼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 입술과 입을 지키는 것이고, 혀를 지키는 것인데, 오늘도 이 일에 저도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